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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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얼른 찾아서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2021년도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박찬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이 예배 자리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참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립시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에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1편이 201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모두 삭제되어 버린 청소년들이 어느 한 미로,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기억을 모두 다 잃은 채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그 미로 속에 이유 없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미로를 탈출하려고 미로의 문이 다 열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면 막 알 수 없는 괴물들이 등장해서 이 주인공들을, 등장인물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이들은 처하게 되죠. 이 미로 속에서 이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정체성도 모두 잃게 되고 왜 자기가 이곳에 와 있는지, 누가 이곳으로 나를 보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미로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미로 속에서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온갖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미로 속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 영화 이야기를 처음 도입부에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미로 속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영화 속들의 주인공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실제 미로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해결 방법 없이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중학교 시절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앞으로의 내 미래의 계획을 설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게 되고 참 이 힘든 미로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동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나서기보다 오히려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각박해지자 우리의 마음도 각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 만드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대신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시며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매우 무질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은 이 이전의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깊은 위에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살펴본다면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무질서함과 공허함으로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이죠. 오늘 술 한잔 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공허함을 술로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한 번에 해결되고 다 채워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삶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6일간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는 것이죠. 우주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성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들이 우리 친구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밝은 그 빛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